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시몬 베드로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 중독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중독의 사전적인 의미는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몰입을 의미하죠. 보통 이제 집착, 이렇게 집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대상에게 집착해서 정상적인 일상을 지속할 수 없고 또 파괴적인 패턴을 드러내게 될 때 치료가 필요한 중독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물질 사용 중독으로는 약물이나 알코올, 마약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중독도 있습니다. 도박이나 성도착, 포르노, 쇼핑, 도둑질, 또 어떤 경우에는 일도, 성취도 중독이라고, 비물질적인 이 중독이라고 그렇게 그런 행동장애를 통해서 중독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네요. 특별히 성도착이나 포르노 중독은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이런 성적 일탈에서 자유롭지 않고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보도되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사랑 중독, 사람 중독, 관계 중독이라는 이 행동장애 역시 강박적이고 파괴적인 중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불륜이나 외도가 이런 예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미혼들의 경우에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의존한다거나 또 상호 의존하는 경우, 또 자신을 부당하게 불성실하게 대하고 물리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지속하는 것도 관계의 중독이라고 한다네요. 대개는 학대 가정이나 소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폭력과 유기, 방임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중독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중독적인 사랑, 중독적인 관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와 대상의 행복과 성장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헌신하기보다는 대상에게 맹목적으로 몰입해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하는 나와 나의 감정에 몰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관계는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안정감이나 또 그 관계에서 어떤 확장성을 누리지 못하고 폐쇄적이 되고 또 퇴행적이 되고 그 결과로 후회와 자책만을 남긴다는 그런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후회와 자책뿐인 관계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한때 나쁜 남자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다가도 왕이 거지에게 고기 반찬 주듯이 가끔 친절하게 그렇게 굴어도 거기에 감동해서 자신의 인격과 소중함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여자가 집착하는 남자를 바로 이런 나쁜 남자 유형으로 분류하는데요.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 안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여자가 이런 이성에게 끌리고 착취당한다는 심리적인 진단을 우리가 뭐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속이 터지는 답답한 관계라는 것을 주변에서 경고하고 그렇게 뜯어 말려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의 실제 사례를 보고한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절판됐을 텐데 너무 많이 사랑하는 여자들이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너무 많이 사랑했던 저는 그 책을 몇 번이고 탐독했고 그래서인지 그 심리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 것도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중독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들의 저에 대한 평가는 어떤 한 가지에 꽂히면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든요. 지나간 저의 이력을 보아서도 제가 굉장히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세속 문화를 향유하던 청년 시절에는 그 회식이나 모임 후에 노래방을 가면 열창을 했던 곡이 당시 유행했던 뭐 열정, 또 뭐 중독된 사랑, 뭐 이런 노래들이었거든요. 불타오르는 정신줄을 놓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눈먼 사랑,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집착이나 애착장애를 사랑이라고 왜곡하는 노래나 영화, 그런 로맨스에 심취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좋아했던 그 가사를 음미하다 보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지체들이 이런 관계 중독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에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중독에 취약한 저 역시 가족 중독, 자녀 중독, 뭐 일 중독 같은 그런 어떤 비물질적인 행동 장애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주 경계하게 됩니다. 요즘은 리얼 연애 프로가 대세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죄 취향이 아니라 뭐 관심 있게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딸아이가 재밌어하고 종종 이야기해줘서 들어보면은 뭘 그런 걸 다 방송으로 노출하나 싶어서 이 시대가 진짜 노출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싶은 입을 다무는데 에너지가 방전될 그런 지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애나 결혼 또 육아를 거리낌 없이 전시하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방송에서 보여지는 은밀한 조작조차 리얼이라고 선동하다 보니까 실제 연애나 결혼, 육아의 실생활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뭔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춰지곤 하죠. 오랜 시간 인내해야 가능한 변화를 몇 번의 상담으로 잠깐 시도해보고 기대한 결과가 빨리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혼도 기피하고 뭐 연애도 포기하고 또 출산도 거부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랑이나 사람 또 연애처럼 관계성을 지향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데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 중독, 성 중독, 뭐 사람 중독이 모두 관계와 친밀함을 갈망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추앙받고 인정받거나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몰입해야 살만 난다,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런 짜릿한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자신을 포장하는 데서 건강한 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에서 처음 남녀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의 강점과 취약함에도 거리낌이 없이 서로를 기뻐하고 수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타락의 결과 강점은 교만이 되고 또 취약함은 열등감이 되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과잉된 에너지를 쓰고 탈진하는 것이 이 중독적인 관계의 결말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이런 병들고 왜곡된 사랑과 관계의 뼈아픈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열정적인 수제자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대상들을 모두 버리거나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고백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사랑하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중독적이고 파괴적인 집착의 대상이 없이도 그런 대상이 없어도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자기 부인으로 부르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주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이 포함된 21장에는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과 주님을 강력하게 사랑한다고 호소했던 이 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제자들이 함께 나오죠.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요한의 그 분명한 자기인식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그 여디디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따르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는 그 주님의 경고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생업도 삶의 터전인 가족도 버렸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거라는 경고를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이렇게나 분명한데도 말이죠.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기초가 되어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붙드시겠다고 그렇게 그를 위로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시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배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또 자기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랑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그 열정으로 주님을 잡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 중에 있었던 이 말고라는 종의 귀도 호기 넘치는 열정으로 단칼에 베어버렸던 것이고 주님이 핍박자들에게 잡혀가신 그 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던 것이죠. 봤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면 신학을 해야 한다는 존경하는 목회자의 권면을 듣고서 봤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도 순수한 열정으로 말씀을 사랑했고 목회자들을 존경했던 것 같은데 신학교 가서 또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점점 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생애적인 회심 이후에 또 다른 매일의 회심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어요. 씻을 수 없는 낙인과 과오를 가지고 평생 죄책감에 눌려 살았을 이 사랑 중독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가 3번이나 부인했던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확신케 하시고 또 다른 회심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양들을 목양해야 할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특급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당당히 나는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요한 앞에서 그런 이유로 어쩌면 베드로를 속으로 정죄할 위험과 유혹에 있었던 그런 요한 앞에서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치유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본문이 포함된 21장이에요. 이후 주님은 중독적인 자기 사랑이 아닌, 자기의가 아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명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열정적이고 과시적이고 영웅적인 고백이나 단회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 치세 때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이처럼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실제로 순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방편이고 은사였지 사실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형으로 순교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는 단회적인 또 드라마틱한 그런 생애적인 회심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와 베드로가 평생에 걸쳐 기억하고 점검해야 했던 그런 매일의 지속적인 회심처럼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를 과시하는 중독적인 자기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맡기신 영혼들과 지체들을 자기 부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독 치유 모임에서 중독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중독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중독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어서 함께 모인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경계하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평생의 과정이 바로 그 치유라고 합니다.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멀고 마는 화라산 같은 사랑은, 그런 열정은 지속할 수도 없지만 만약 그런 중독적인 도파민 뿜뿜하는 집착을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심리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심장병으로 단명한다고 해요. 스트레스로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극적인 감정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사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연약한 상대방을 위해 또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갈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주고 또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바침으로 서로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장기적인 생명 프로젝트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목양의 자리, 복음과 은사의 자리는 복음과 은사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음성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아심으로 사랑을 왜곡하고 또 사랑을 변질시키는 나의 그런 무능함과 나의 죄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아시는 주님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매일의 회심의 고백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이라는 이 중독적인 자기의와 사랑에서 자유할 수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르셔서 치유와 회복과 그 생명의 과정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주신 은사와 자원과 삶을 낭비하는 우리의 형제와 또 자매와 이웃들, 아직 이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님 사랑의 증인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온갖 아름답고 찬란한 은사들을 이기심과 또 자기 사랑의 그런 탐욕과 적용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언약 가운데 예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 주님 사랑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자기 사랑이라는 이 중독적인 왜곡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해치는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시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